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242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이 있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믿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우리들의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관련돼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우리가 알려고 하는 열심이 너무 부족하고 또 아는 일에 너무나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관련돼서 꼭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 내 욕심과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커져요.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바른 신앙생활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은 계속 흔들리게 되고 또 결국은 신앙에서 또 떠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용어를 언제 사용을 합니까? 자, 인질에게 붙잡혔던 사람들이 이제 구출되었을 때 사람들은 인질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는 도박이나 또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살던 사람이 도박을 끊고 또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됐을 때 그때도 저 사람은 도박에서 또 술에서 또 구원받은 사람이다. 오랜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그 질병을 다 떨치고 일어나서 건강을 되찾게 되었을 때 또 저 사람은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언제나 전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은 죄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죄를
윤리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비도덕적으로 행동을 했다, 또 비윤리적으로 행동을 했다, 이제 그것을 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윤리적인 측면이나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관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존과 순종의 관계로 있을 때만 그것이 올바른 관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의존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에서만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의미가 있고 그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과 의존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따르고 있느냐, 그것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 행위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마귀의 말에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브와 아담은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 그렇게 있고 싶어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유들이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불순종하는 이유가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싶지 않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존재로 남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정말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 살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만, 그래야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로 살고 싶지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는데,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 남으려고 하면 결국은 지나치게 자기를 의존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의존하든 권력을 의존하든 다른 사람을 의존하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걸 다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죄가 가져오는 네 가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한 가지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것은 인간이 지은 죄가 그렇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찾아오는 결과가 네 가지인데 그 하나가 이제 법적으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죄인이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르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법은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을 정해줍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게 법이 만들어준 기준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어기고 중앙선을 넘게 되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팔고 살 때 그 양도세액의 얼마는 꼭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세에 대한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가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80만 원만 내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만 원을 탈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순간 그 사람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에 이르지를 못했고 미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자기가 지은 죄값을 치러야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누구한테 치러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치러야 됩니다. 그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자, 로마서 6장 23절과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죄값은 죽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육체적인 죽음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또 하나의 죽음이 있다.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사망은 이 세상에서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둘째 사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첫째 사망, 육체적인 죽음만 보고 그걸 두려워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보다 바다 밑에 잠겨 있는 얼음덩이가 수백 배 큰 거예요. 첫째 사망은 바다 위에 올라와 있는 작은 빙상 덩어리에 불과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바다 밑에 있는 둘째 사망이에요. 이 둘째 사망이 뭔지를 알면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두려움도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냥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죄가 가져온 결과는 법적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수 관계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저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원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원수를 만나면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뵙고 난 후에 두려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죄가 가져온 결과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가져온 결과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자식으로 우리를 죄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4절과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다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마귀의 말을 따라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끊임없이 죄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이렇게 지으면서 살다 보니까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돼요. 그러다 보면 죄를 짓는 것을 즐겨하고 좋아하고 결국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지겹다. 내가 왜 이렇게 맨날 죄 가운데 빠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도망쳐 나오고 싶지만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도망치지를 못해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아버지 폭력 때문에 너무 힘들게 자란 아들이 있어요. 맨날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셔서 엄마를 때리고 또 자기를 때립니다. 그때마다 이 아들이 결심을 해요. 나는 커서 내가 결혼을 하면 나는 절대로 내 아내를 우리 아버지처럼 때리지 않겠다. 내 사전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자녀들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손찌검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수도 없이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그 아버지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미워하면서 모방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그처럼 절망스러운 것이 없고 그처럼 비참한 일이 없어요. 또한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 중에 또 하나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짐승처럼 살아요. 어떤 때는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삽니다. 이것은 전혀 인간에게 의도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사실 살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죄가 인간을 동물처럼 살게 만들고 어떤 때는 동물보다도 더 못하게 그렇게 인간의 삶을 그렇게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노력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깨진 관계, 그 원수된 관계를 인간의 힘으로는 화해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의 속박으로부터,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어떻게든 수습해서 그 깨진 것을 내가 보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싶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절망적인 운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세요. 그 구원의 사건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일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것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관련되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만드신 구원,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구원을 우리들에게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값없이 주셨다. 이 값없이 주셨다는 것을 신앙적인 용어로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게 은혜예요. 이게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대가로 얻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을 쟁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를 그냥 우리도 믿음으로 그냥 받는 것 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값없이 주었다 그래서 은혜라고도 말하고 또 다르게는 선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순간 또 우리에게는 4가지 변화의 결과가 나타나요. 그 하나는 법적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흔히 이럴 때 사용해요. 자, 지하철에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 위험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꺼내주려고 하다가 그 사람은 꺼내줬는데 본인이 열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행위를 의로운 행위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인의 반대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자, 죄 지은 사람은 죄인이죠. 그럼 죄 안 지은 사람은 죄 안 지은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죄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고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죄인인데, 근데 죄가 없는 사람처럼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겨주시는 것도 똑같이 의인과 똑같은, 내용적으로 보면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을 때는 주어지는 것이 죽음이요 지옥이었지만, 우리가 의인이 되면 주어지는 것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천국이에요. 근데 영생이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고, 밭속에 감추어진 보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작은 겨자씨 한 알 속에 숨겨져 있는 생명, 그렇게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기쁨, 환희, 즐거움, 행복,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사실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나 환희와 즐거움과 행복은 그 바다 밑속에 있는 엄청난 얼음덩어리처럼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빙산의 일각을 경험하고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바다 밑에 있는 그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행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누릴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소망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려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그 빙산 저 바다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구원이 주는, 생명이 주는, 영생이 주는, 천국이 주는 기쁨, 즐거움, 환희, 행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소망으로 품고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했던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로마서 5장 25절, 3장 25절,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 에베소서 2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우리하고 화해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예수님을 삼아서 화목제물을 예수님으로 삼아가지고 그리고서야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화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 제물 덕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제 화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거두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화해를 했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야. 하나님을 만나면 죽임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 생겨.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막 부르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 두려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을 우리가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조각을 그 성령님이 계속 꿰맞추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계속 회복시켜 나갑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성령님이 그 작업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사람처럼 살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처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가 가난하냐 부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처럼 인간처럼 품위 있게 사느냐, 그게 문제예요. 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구원에 대한 오해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제 뭐 구원 받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선물을 주실 때는 너희들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의무를 구원 속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걸맞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할 때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걸맞게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 구원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있으면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그런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분은 변화됐어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신분이 변한 것인지 꼭 한번 체크하고 의심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럼 본인이 선지자라는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좋은 나무라고 말하면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가?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는 것이 신분의 변화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좋은 나무로 신분을 변화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좋은 나무가 됐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맞는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비로소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처럼 인간답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좋은 나무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주는 하나님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그 혜택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이 무엇이고 또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게 해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부터는 더욱더 하나님만 의존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품위가 있는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